네, 오늘은 창세기 21장인데 이삭이 태어났다는 점, 이 점과 관련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과 그리고 이삭과 대척적인 관계에 있는, 대척적인 위치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다는 것, 이게 출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아브라함 공동체에서 쫓아낸 것이니까 출교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과 그리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내용,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다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앞부분의 7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 이삭이 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출생한 이 사실은 출생 예고를 이미 여러 차례 했죠. 직접적인 예고는 17장, 18장에서 연이어 내년 이맘때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진노로 멸망시켜버린 사건하고, 그리고 그랄로 내려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손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 때문에 사라의 몸에서 날짜, 상속자를 잃을 뻔한 그 위험한 사건,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 이삭의 출생에 관하여 슬쩍 얘기합니다. 내용 자체가 7절까지 아주 짧게 기록한 점도 그렇지만 이삭의 출생의 의미를 그렇게 부각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기록하고 지나갑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때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도 간단하게 기록하고 만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2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1,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제가 슬쩍 읽었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우리 세인이가 얘기해 볼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죠. 1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에 말씀하신, 이렇게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말씀하신 대로란 말을 반복하여 3번씩이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역설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쓱 이야기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인가,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마엘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완곡하게 은근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적으로 상속자를 구하고자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을
비웃는 듯합니다. 때가 차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텐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느냐 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떠냐? 너희들은 어떠냐? 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은 어떠냐? 하죠? 특히 오늘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조직체 자체로 머물고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서신을 배울 때 누차 배운 내용인데 특히 신약의 교회는 참 교회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령하게 연합된 유기체라는 점을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제도를 이루고 조직을 꾸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유기체가 아닌 조직체 자체로 멈추어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신령하게 연합한 유기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설교자의 첫 번째 책임이 있는데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잘 해명해서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다 충실하게 받아 깨닫는 문제. 그래서 이 교회적인 이 사회가 어떤 성격이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유기체적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아니했다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해 준 설교가 있는 한도 안에서는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거 당연하다 하는 교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체로 유기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죠. 여기 돌보셨다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요. 돌보시다 하는 히브리어는 파카드로 구약에만 해도 285회 정도 나온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 사용된 것입니다. 돌보셨다. 이것은 방문하다. 주로 방문하다. 찾아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라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서 행하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월경조차 끊어진 90세가 된 노령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행하시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행하시니까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렇게 기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셨고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그 공동체에게 기쁨을 안겨다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고 구원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하나님을 뵙고 절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루어서 영광의 나라를 정점으로 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무지 살아갈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앞이 안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새 삶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구원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면 그 구원의 생명이 풍성해지죠. 새 생명이 발휘하는 능력이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사라와 똑같이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것인데 한나이죠. 사무엘서를 배우면서 생각했죠.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 파카드가 한나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온갖 핍박을 받고 수모를 당했던 여인입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수치,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치이죠. 사무엘상 2장을 찾았으면 2장을 보기 전에 먼저 1장으로 가서 6절을 먼저 보죠.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죠. 브닛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치를 당한 여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 괴로움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도 없는 촌락의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전혀 다른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21절을 보십시다.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여기 돌보시사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파카드 돌보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방문하시니까 이미 사무엘은 낳았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하셨다고 하죠. 자, 여기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시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신자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것이 사사시대의 현상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 일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한나는 무엇을 보았느냐? 당시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만약에 아이를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죠. 당시 이스라엘, 어두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건져 올린 사람 아닙니까? 한나의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고난이 연속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전혀 다른 삶이 열린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 된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는 90세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이고 사라는 이미 폐경이 온 지 오래 지났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고목과 같은 부부에게 새 생명의 순이 돋아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과학, 무슨 의학이 다 동원해도 도무지 가질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비슷합니다. 이삭이 예수님과 비슷한데요. 예수님도 탄생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탄생했다고 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누차 약속하고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구약시대부터 누차 약속하고 해서 태어났습니다. 약속을 따라 났죠. 이름도 예수님과 이삭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나 예수님 다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죠. 이삭도 잔치를 베풀었다 할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이 인류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삭은 언약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새 생명의 첫 열매이죠. 이런 점에서 이삭과 예수님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또 본문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할례는 구약의 성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확실하다 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세례와 같은 거죠. 신약 시대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와 성찬도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 하는 표징입니다. 주님의 언약은 확실하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약속이 확실하다 하고 세례와 성찬에서 표시합니다. 언약민이 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삭의 탄생은 언약민의 탄생인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라는 히브리어 뜻이 웃음,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웃음, 기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삭이 낳았다는 것은 상속자, 계승자의 탄생인데 언약의 자손인 탄생인데 이삭, 기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늘 마음속에 크게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당대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났으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것이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씨앗이 난 것이니까 그런 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기적을 만나서 기뻐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천국을 이어갈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는 기쁨입니다. 오늘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이것은 언약의 아이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계승해 갈 아이라는 것이죠.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정도가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계승되어 갈 그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언약의 의미가 이삭이 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하는 이 큰 약속도 아브라함 당대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나지 않았으면 그 당대의 모든 것이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삭의 탄생은 기쁨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자의 탄생입니다. 천국의 불씨라고 할 수 있죠. 이삭의 탄생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입니다. 왜 그렇죠? 이삭이 낳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삭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자로 이 역사의 오늘 현실 위에 참여했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계승할 자라면 우리도 기쁨입니다. 이삭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이삭이 낳았다는 것은 그저 가정의 경사 정도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경사입니다. 이 8절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한 것을 보면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죠. 가정만의 기쁨이 아니고 그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여기 언약하신 대로 이삭이 출생했다는 의미는 단지 자식이 없다가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태어났다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 것을 자식의 출생 방식을 사용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나는지 아느냐 하고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힘은 조금도 보태지 않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낳았다고요?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 백성이 출생됩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면 이제 자라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활동하고 자라가는 것은 무엇으로 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활동하고 자랍니까? 자라가는 것 역시, 활동하는 것 역시 주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구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영광의 나라의 입성에 완결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중생이 아니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다가 영광의 나라에 입성해서 완결되는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된다고요? 신령한 젖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탄생되는 것도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탄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존재하고 활동하고 자라가는 것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저 자기 욕심적으로 이것저것 하게 됩니다. 한 것을 얼른 찾아보죠. 로마서 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빼버리면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육체의 무슨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교인으로 살면서도 열심히
교인으로 교인답게 살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켜 놓아버리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여기 신약 로마서 관점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찾았으면 18절부터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으나 10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주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로마서 시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없습니다. 로마서 시각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도 아브라함이 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한계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고 믿었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을 지지할 일이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훌륭한 점은 바로 무슨 대단한 업적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지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공부 시간에도 생각했듯이 솔로몬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할 때 열왕기상 8장 56절 한 구절만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 하고 기뻐하며 찬송하자 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져서 평강을 얻었다.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자. 찬송할 만했겠죠?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 정부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선배들 통해서 멀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장점이 아닙니까? 오전의 말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 정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때 그랬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십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 의학까지도 다 뛰어넘어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셔서 자신이 한 언약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지금까지 이루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언약하신 것, 신약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단 한 가지도 성취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신약에서 약속하신 것도 이미 성취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무엇일까요? 종말론적인 사건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성도의 구원을 완결하신다는 것이고, 영광의 나라가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훌륭한 점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있었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언약,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한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솔로몬 정부가 섰는데 그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지켰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태평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정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정부에서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태평한 시대, 평강의 시절이 온 것은 출애굽 시기부터 계산하면 한 500년이라고 했죠. 한 500여 년 동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전 공부 시간에 생각했죠. 그 사이에 언제 제대로 한번 태평한 시대가 온 것이 없습니다. 평강한 시대가 없습니다.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끊임없이 외적의 공격에 의해서 불안한 시기를 거쳤습니다. 사시대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처음부터 끊임없이 그랬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때에 와서 비로소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다 할 만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잘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 언약을 깨닫는 대로 신실히 지켰다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을 실질적으로 자기 시대에 체득되고 경험하려면 결국 솔로몬 정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잘 깨닫고 순종할 때 자기 시대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500년 사이에 어떤 시기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복이 따르는데 거기에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언약을 순종할 책임입니다. 특히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주님의 재림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종말론적인 약속의 실현이 지체됨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혹은 느슨해져 있습니다. 종말이다 하면 너나 그래라, 너나 믿어라 하는 형식입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통일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현명한 자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일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주어지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깨닫고 거기에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수천 년 전 족장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다 이루시고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에게 언약의 상속자 이삭의 출생을 가르쳐 주셔사옵니다. 주님의 언약은 과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셔서 저희에게 주신 언약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좌우로 흔들려서 큰 실수 가운데 빠질 경우도 있사오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의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끝까지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저희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엔 저희가 다 함께 웃고 주께 영광의 찬송을 하기를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이라는 이 날 동안 주님 언약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 의도를 잘 깨달아 순종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저희를 교회로 부르셔서 이루신 구원이 보람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이 어두움을 다 뚫고 나아가 밝히 빛나는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